네, 안녕하세요. 남산병원의 정재현입니다. 이번 소개를 했으니 저도. 네. 오늘 저는 그 좀 왕양명의 이미지를 이제 그리는 그런 데서부터 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왕양명 실기를 읽고 좀 왕양명에 대해서 좀 다른, 평소와는 좀 다른 이미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냐면 그냥 왕양명이, 저는 이제 왕양님을 그동안 무사나 장군으로 알았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왕양명이 되게 부드럽고 사려심 깊고 이해심 깊은 그런 부드러운 남자로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었는데 사실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저는 예전에 남산병원의 문성환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양명이 주로 그때 제가 받았던 양명에 대한 인상 깊은 이미지가 무산대도 불구하고 전장수석을 누비면서 그 속에서 공부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물론 그때 양명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 를 들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양명이 무사다라는 부분만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책을 읽었을 때 제가 알던 그런 막 단칼에 적들을 베고 무자비하게 누군가를 죽이고 막 이러는 그런 전투의 장에서의 무사와 좀 많이 배치되는 면들을 양명에게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일반적이진 않죠. 보통 양명을 유학자나 양명학의 창시자, 그러니까 주로 학자로 봐서 양명이 그렇게 그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만 처박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보통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데 저는 반대였어요. 무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이해시킬 수가 있다니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보고 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양명을 너무 단순하고 보통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이해하는 게 아닌가. 성인들은 대부분 다 이해심 깊고 사려 깊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 양명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좀 더 양명의 양명만의 좀 모습들을 좀 구체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거는 제가 느꼈던 부드러운 남자 양명의 이미지를 양명식으로 좀 더 구체화해보는 식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들은 주로 양명이 불교를 믿었던 무종에 대해서 올렸던 상소문, 그리고 도적들을 토벌하러 갔을 때 도적들에게 했던 양명의 면모들을 중심으로 주로 그 얘기들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왕에게 올리는 상소 그 부분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양명 시대 때 무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무종이 어떤 사람이든 여기 잘 나타나 있는데 주로 공부를 좀 게을리하고, 여기 나온 바로는 공부를 좀 게을리하고 활쏘기나 말타기 그런 것들을 되게 즐겨하고 가끔씩, 그리고 막 불교나 이런 거에 미혹돼서 막 빠질 그런 왕인 것처럼 여기에 모사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왕에게 왕양명이 어떤 상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를 올리게 된 이유는 왕이 티벳에 어떤 되게 영험한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돈을 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명나라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왕의 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그러면 반대할 거잖아요. 특히 유교의 국가에서 불교 같은 종교들을 막 믿으려는 왕을 보고 신하들은 다 말렸을 테니까요. 그래서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죠, 왕에게. 그랬는데 무종은 그 얘기조차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상소를 다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왕명 또한 이제 상소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씁니다. 물론 그 상소는 결국 이제 올려지지는 이제 않았지만 어쨌든 그 상소를 쓰는데 그 상소의 내용이 제가 보기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소들과 제가 예상했던 상소는 어쨌든 불교를 믿는 왕의 그런 좀 미혹된 마음을 좀 어떻게 돌려보려고 이제 하는 마음, 뭐 그런 마음, 그런 이제 글이거나 혹은 불교가 얼마나 이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지를 뭐 증명하는 그런 불교의 폐해에 대해서 쓰는 내용, 뭐 이런 상소들을 쓸 줄 알았는데 왕명은 되게 다른 식의 상소 내용을 쓰고 있었어요. 그걸 한번 일단 인용문을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인용문이 이제 양명이 쓴 상소문의 첫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이 7월 이후로 세상에 떠드는 소문을 가까이 들어보니 폐하께서 오랑캐 나라의 사신을 보내 멀리서 불승을 맞이하려 하므로 여러 신하들이 떠들썩하게 간했으나 모두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신이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으나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홀로 가만히 기뻐하여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폐하의 지혜가 열린 것이요 선한 단서의 싹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좀 뭔가 신하들이 충정 어린 마음에서 왕한테 상소를 올렸는데 그걸 무시했죠. 그죠? 근데 그런 신하들을 무시한 그 왕에게 양명은 되게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왕의 행동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행동이 정말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하면서 막 왕한테 이게 막 선한 단서의 싹이라고까지 막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도대체 양명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인용문을 읽겠습니다. 신하들이 가다는 것은 비록 폐하께 충성하고 살아가는 지극한 정에서 나왔다고 하나 폐하의 이 생각을 선을 행하는 실마리요 성인이 되는 근본임을 미루어 깨달지 못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 마음을 따르고 확충하여 거슬러 올라가 그 근원을 찾아야 하는데도 세속 선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가까이하여 한낱 때의 분쟁의 힘이 막히니 폐하께서 털어버리고 살피지 않으심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소신의 견해는 이들과 달라서 오직 부처를 좋아하는 폐하의 마음이 지극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양명이 이렇게 왕을 옹호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신하들을 상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옹호하는 이유는 바로 어떤 마음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마음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양명이 보기에는 지극해지고 확충되어야 할 건데, 이게 막 신하들하고 불교가 옳으니 그르니 막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논쟁의 장에 휘말려가지고 이 마음의 힘이 소진될까봐 양명은 되게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되게 보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도대체 뭘까 이런 궁금증이 드시죠. 네, 역시 인용문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인용문이 많습니다. 인용문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위하신 이래로 뜻하지 않은 일이 많아서 오제사망의 신성한 도를 강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비록 때에 따라 경연에도 참여하였으나 유신들의 설명이 매일 듣는 고사에 불과하여 기존 문장을 부연 설명하니 그들이 말하는 것에 어찌 새로 밝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능숙하게 말타고 활수는 데만 점차 뜻을 옮기시며 노는 즐거움을 자유로이 찾으시니 또한 그 총명함이 소용없고 그 재주와 힘을 이 같은 일에 소모하는 것입니다. 사냥하여 피곤한 후와 밤기운이 청명한 때에 진실로 실증과 게으름이 날로 생기고 뉘우침이 날로 간절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전후좌우의 신하들이 신령스러운 성인의 도를 폐하게 아뢰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역불교의 가르침을 생각하신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람에게 마음이 맑아지고 욕심을 끊게 하여 본성과 목숨을 온전케 하고 능히 자비로서 널리 사랑하여 무사람을 인도해서 고뇌를 제거하고 쾌락을 높이신다고 보셨을 것입니다. 수만금의 비용을 아끼지 않으시고 멀리 불교를 공부하는 무리를 맞으려 하십니다. 이는 폐하께서 구습의 그릇됨을 한번 씻어보려고 생각하신 것이며 고명하고 광대한 업적으로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기에 정말 왕을 잘 봐준 거긴 한데
양명이 보기에 이렇죠. 그러니까 왕은 그동안 막 옆에서 신하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왕이 이제 16살에 왕이 올랐다고 하니까 그동안 막 여러 가지 막 유교나 유교 경전의 성인의 도를 가르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작부 해석이나 부연 설명하는 데만 치우치고 너무 재미없게 가르쳐서 왕이 어느 순간 그 학문의 흥미를 잃고 이제 재미있는 오락에만 관심이 이제 그런 거에만 이제 빠졌던 거죠. 그래서 막 사냥하고 활 쏘고 막 말 타고 막 이런 재미에만 이제 빠졌었는데 어느 순간 문득 왕한테 이런 생각이 떠올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대체 왕인데 뭐 하고 있나? 잘 하고 있는 거가 나는 도대체 백성이나 이 국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난 이렇게 재미만 추구하고 활이나 말 타고 이러는 게 나한테 지금 맞는 일인가? 잘 하는 건가? 뭔가 이런 마음이 무종한테 이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명이 보기에 왕의 아까 말했던 그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 양명이 확충시켜주고 계속 지극히 해달라고 했던 그 마음은 바로 그동안 자기가 공부도 하지 않고 성현의 말씀을 받들지 않고 재미만 일삼았던 그런 일들만 일삼았던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이제 반성하고 그리고 그 반성을 통해서 뭔가 그것들을 고쳐서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는 그 자기 혁신의 그런 마음들이 왕한테 있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시작했다고 이제 양명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뭔가 새롭게 해보려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왕이 불교를 결국 믿게 되었다고. 왜냐하면 성의 도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짐이나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불교를 믿어서 불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의 고통이나 고난들을 좀 덜어주고 이 나라를 평안히 할까를 왕이 이제 고민했다는 거예요. 양명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불교를 믿었던 거지. 그래서 양명이 보기에 이런 불교를 믿는 것은 그 왕의 본심, 그 믿는 것의 왕의 본심은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되게 왕의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양명이 보기에는. 그래서 양명은 그런 왕한테 이런 마음을 받기 때문에 되게 기뻤던 것이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보존해서 끝까지 지극하게 밀고 나가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마음이 도대체 지극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얘기를 좀 이제 보면요. 일단 그 양명이 이 마음이 이제 지극해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막 그 마음이 어떻게 본질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이 폐하의 부처를 좋아하는 마음이 진실로 지극하시면 청컨대 그 이름만 좋아하지 마시고 그 실질을 얻는 데 힘쓰시라 했고 그 말단을 좋아하지 마시고 그 근본을 구하는 데 힘쓰시라고 했고 그 말단은 좋아하지 마시고 그 근본을 구하는 데 힘쓰시라 했습니다. 그 실질을 얻는 데 힘써 그 근본을 구하시며 청컨대 여러 부처에게 구하지 마시고 여러 성인에게 구하시고 이적에게 구하지 마시고 중국에서 구하시라고 한 것은 망령되이 유세하는 말로써 속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폐하께 능히 부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성인을 좋아하시고 성가를 구하는 정성으로 요손의 도를 구하시면 수말리 먼 곳에 갈 필요가 없으나 서방의 극락이 단지 눈앞에 있으며 수많은 비용과 인명, 수년의 세월을 허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양명은 그 왕의 마음이 지극하다면 불교 자체를 믿고 막 이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단지 솔직히 불교는 그 왕이 그런 마음을 내서 뭔가를 시작할 때 그냥 단지 거쳐가는 경로일 수도 있고 단지 그 마음 때문에 시작한 첫 시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본 왕이 그런 마음을 내 그 마음의 그 본질에는
본질에 비해 이제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되게 말단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 왕의 그 마음을 왕이 자신이 이제 불교를 믿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그 원인, 그 본질은 사실은 나라에 대한 걱정과 뭐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반성 그 자체였잖아요. 그런 왕의 그 불교를 결국 이제 믿게 되기까지 믿게 만든 그런 동기 자체가, 그래서 그 동기 자체를 계속 양명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마음 자체를 지극하게 하면 결국 불교보다는 그 성현의 도를 공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본질만 잘 갖고 있으면 뻔히 성현의 도가 불교보다는 훨씬 그 마음, 자기가 가졌던, 왕이 가졌던 마음을 실현시키기에는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이제 양명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지극히 하면 자연스럽게 성현의 도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또 양명이 보기에 그걸 계속 지극히 하라는 이유는 그 마음 자체가 이렇게 그 마음 자체를 지극히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것을 또 반증을 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 왕이 가진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작은 싹이고, 아까 여기서 봤듯이 뭐 선한 조짐의 단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실마리일 뿐이고, 그 실마리가 사실은 커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없어져 버릴 무언가잖아요. 그것들을 잘 키우고 확충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양명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명이 이렇게 왕을 잘 봐주고 있는데 실제로 무종이 이렇게 잘 봐준 것처럼 전혀 이런 생각을 갖지도 않고 정말 불교를 믿는 거가 사사로운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고 뭐 그 티베트 승려한테 유혹됐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랬으면 어땠을까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양명이 이런 상소를 올린 걸 왕이 봤다면, 그리고 만약에 무종이 그런 상태였다면 왕이 좀 이걸 보고 좀 싫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자격지심에 자기 이러지도 않은데 얘가 뭐지? 날 비꼬는 건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양명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왕한테 붙어 먹어서 잘 돼보려고 이렇게 왕을 옹호하는 건가? 라고 좀 정치적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명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 했던 것 같아요. 양명은, 그러니까 저는 양명이 계속 이렇게 사람과 만날 때 이렇게 견지하려고 했던 태도는 뭔가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이제 좀 가닿고자 하려는 그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치적이거나 그 사람이 이제 행하는 행동, 그런 외향적인 그런 면모들을 이제 떠나서 계속 그 상대방의 마음들을 계속 이제 보려고 하는 이제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의 그 미미하지만 그리고 애써 찾으려고 노력해야지만 하는 그 마음, 그 선한 싹들을 계속 보려고 이제 양명은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보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가닿아서 그 싹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발동시키고 그 사람 안에서 그것들을 작동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명은 제가 생각해보면 무종은 좀 이렇게 좋은 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만한테도 계속 이런 거를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작동시키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양명은 양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지들을 계속 작동시키려고. 그래서 그 이제 양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면 그 3페이지의 민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선하고 악한지가 양지가 스스로 알 수 있으니 이 양지는 나의 신성한 주이며 공정한 관찰관이다. 이 양지의 명령을 따라서 선을 확충할 때 강물이 넘쳐 둑을 무너뜨리듯 해야 하고 악을 막을 때는 도적을 뒤쫓듯이 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 중에 깨끗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으며 세상에 다스려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제가 강의는 제대로 양지에 대해서 사실 정의를 잘 못했는데 양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양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양명이 발견하려고 하는 그 선한 본성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 속에 언제나 이제 작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케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 이제 그런 것이 저는 이제 양지라고 이제 보는데요. 어쨌든 근데 이런 양지가 양명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습속들이나 무력들에 이제 가려져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이제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양지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자신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도, 이게 자기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이제 모르는 경우가 이제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명은 계속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 자신의 선한 본성을 이제 일깨워주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찰관이 이제 양지를 끊임없이 작동시키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했다시피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선한 본성을 보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회 범죄들이나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안 하고 이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면 그 사람들을 한테 분노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그냥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단죄해 버리려고 하고 사회에서 이제 배척해 버리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양명은 이런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다가가려고 했고 특히 이제 양명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왕양면 실기에서 비처럼 밝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들한테 다가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뭔지 한번 인용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 마음은 이게 양명이 죽었을 때 유언으로 이제 남긴 양명의 경지를 보여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무엇 때문에 비처럼 밝은가? 대개 사람은 천지의 영묘한 기운을 받아 태어나므로 이 마음의 본체가 본래 스스로 빛처럼 밝아 만 가지 이치를 모두 갖추었다. 단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의 습속에 물들고 허다한 무력에 가려져 본래 면목을 잃고 어두운 지경에 떨어져 한평생을 의미 없이 흐리멍덩하게 살면서 깨달지 못한다. 학문을 닦는 데 성찰하고 극기하는 노력을 하며 습속에 물들어 가려진 것을 떨쳐 없애면 본래의 빛처럼 밝은 것이 스스로 회복될 것이다. 이 밝음이 애초부터 인간의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이러한 실제 노력을 버리고 어찌 다른 데서 구할 것인가. 만약 이 마음의 빛처럼 밝은 것을 다른 사물로 생각하여 다른 방식으로 공부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빛처럼 밝은 마음이라는 거는 그 모든 무력이나 사욕들이 다 걷어진 양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들은 정말 양명의 경지를 잘 보여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의 습속이나 관해, 그다음에 자신의 삿된 욕망들을 이제에 가려지지 않는 이런 양지, 그러니까 이제 양명이 말하는 이거에 대해서 양명이 말하고 있는데 양명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가닿아서 이런 양지를 뭔가 발동시키고 작동시키려고 하는 동시에 사실 자신이 이런 양지가 어떤 것인지를 사실 저는 손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저는 특히 이제 전쟁터에서 이런 모습들이 되게 잘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적들을 보면서 이 양명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말이죠. 그래서 전쟁터로 살짝 이제 들어가 보면 전쟁터에서 이제 물론 도적들도 토벌하게 되고 반란군도 진짜 진압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도적들 얘기인데
양민들을 학살하고 막 약탈을 일삼는 도적들을 보고 이제 양명은 그 사람들 이제 토벌하러 갔는데 여기서 양명은 좀 갈등을 느끼죠. 일단 나라의 명을 받아서 그들을 토벌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좀 죽여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양명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닭이나 개도 잘 못 죽이는데 인명의 제천이 인간을 어떻게 죽이냐 막 이런 이제 갈등도 있고 이제 그건 이제 자기의 이제 본심이 이제 드러난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신의 본심과 그 나라의 명사에 이제 엄청나게 갈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지와 관리로서 부여받은 임무 사이에 이제 양명이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했을까? 저는 일단은 여기서 양명은 최대한 도적들에게 그동안 자기가 수련해서 쌓았던 빛처럼 밝은 마음으로 이제 다가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일삼는 그 도적들에 대한 기존의 그 어떤 상들을 뭔가를 이렇게 깨버리려고 이제 하는 이제 거라는 거예요. 보통 도적이나 막 살인자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막 그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되게 뼛속까지 내면까지 막 나쁜 사람이라고 보고 낙인 찍고 그리고 그들을 법을 어겼으니까 무조건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막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들을 막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죽이다 보면 좀 이제 공적 생각도 나서 이렇게 많이 다 내가 죽였으니까 이렇게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도적에 대한 그 기존의 그러니까 외양만 보고 내면을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런 뭐 습관들 그리고 법이라는 거 그냥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는 뭐 관행들 뭐 이런 그리고 막 공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막 이런 것들을 양명은 도적을 이제 보면서 다 걷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양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빛처럼 밝은 마음으로 이제 되려면 이런 것들 무력이나 이런 세상의 습속에 얽매여 있던 이런 것들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고 했잖아. 이런 것들을 양명은 전쟁터에서 손수폭삭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양명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도적 무리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않으려고 했고 최대한 자신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서 도적들에게 가닿으려고 했고 그들의 아직 싹으로만 머물고 있던 아직 확충되지 않는 그런 어떤 단서들을 찾으려고 했고 이제 그게 이제 양지인 거죠. 그런 것들에 가닿으려고 이제 양명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페이지 맨 마지막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개 인정상 모두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기 몸에 도적의 이름이 붙는 큰 허물이다. 또 사람 마음이 똑같아 가장 붕괴하는 것은 몸이 겁탈당하고 노략질 당하는 괴로움이다. 지금 만약 어떤 사람을 시켜 너희가 도적이 된 것을 욕하면 너희는 반드시 발끈하며 화를 낼 것이다. 어찌 마음으로는 도적이라는 이름을 싫어하면서 몸은 도적이 되었는가? 또 사람을 시켜 너희의 집을 불태우고 재물을 약탈하며 처자를 납치하면 너희는 반드시 뼈가 부서지는 듯한 회한을 느끼며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보복할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는 이렇게 하니 남들은 너희에게 어찌 원망하지 않겠는가? 인간에게는 똑같이 이러한 마음이 있거늘 너희가 유독 이것을 모르는가? 양명은 도적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남들이 너희한테 도적이라 욕하면 나쁜 놈이라 욕하면 발끈하지 않느냐? 너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양명은 이들한테서 자기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고 진정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어떤 일련의 발동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적이란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그들이 약탈하는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는 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도적들이 사람들이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들을 그리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명은 이제 도적들한테
그 자기가 이제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떳떳해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움직일 일말의 어떤 이제 마음을 움직이겠느냐라고 이제 계속 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너희한테는 그런 선한 본성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한 일을 돌아보고 너희가 도적질을 할 때 가졌던 마음들을 돌아볼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들을 고치고 새롭게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 마음이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뭔가 휴머니즘적으로 나가는데 이러면서 양명이 꽤 많은 사람들하고 통했어요. 되게. 그리고 많은 도적들이 어떻게 보면 양명의 협조라는 말은 좀 이상한데 양명이 그 펼쳐진 장 속에서 자신의 선한 본성들을 마음껏 발휘하게 됐었어요. 결국 이제 자신이 잘못 뉘우치고 이제 새 인생을 살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은근히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뭐 보면 되게 해피엔딩처럼 보여서 되게 진부할 수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여기서 이게 되게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도 되게 양명의 그 가진 생각들을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 장면들을 보면. 어쨌든 그래서 지금 도적들이 이제 어떻게 뉘우쳤는지 그리고 양명이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인용문을 한번 지금 잘못을 고쳐 선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고자 하는 길을 찾는 것이로되 도리어 감히 실행하지 못하면 무슨 까닭인가. 만약 너희가 애당초 도적을 따라갔을 때의 잘못을 인정하고 죽기를 각오하여 거기서 나와 행실을 뉘우치며 선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 관청에서 너희를 반드시 죽여야 하는 법이 있겠는가. 그리고 다음 인용문은 그 잡힌 도적들한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희 내부의 비밀을 공개하라 막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적들을 토벌하는데 좀 힘써달라 이런 이제 얘기였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소인이 손재주를 가지고 먹고 살다가 잘못되어 소굴에 들어가 살기 위해 시키는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선생이 듣고 말했다. 당분간 너를 문책하지 않겠다. 그러나 저들이 채책을 설치한 장소가 반드시 험한 곳이라 했다. 너는 그 전후좌우로 들어가고 나오는 길을 반드시 할 것이니 그것을 자세히 말하면 도적들을 무찌르는 그날 마땅히 너의 공을 인정할 것이다. 장보가 흔쾌히 붓을 달라고 하여 도적의 채책과 요새를 다 말하니 그 세 사람을 모두 사면하고 관직을 주었다. 이것이 선생을 쓰는 활법이다. 이것도 되게 평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양명이 이 세 사람 모두 사면하고 관직을 주었다. 여기서 되게 아주 평범한 얘기인 것 같지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았냐면 이게 이 지금 양명이 사로잡은 도적들을 다루는 방식은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인질범들한테 형사들이 막 회유하는 말하고 좀 되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도적들 사이를 이간질 시켜서 그 사람들의 그 집단을 좀 떨어뜨린다거나 그리고 또 서로 어떻게 하면 좀 살라고 하는 그런 도적들 사이를 이제 어떤 게임 속에 넣고 네가 불면 네가 불고 다른 친구가 안 불면 너는 좀 형량을 줄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죄수들의 게임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이제 그런 것도 또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형사들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양명하고 좀 뭐가 다르냐면 그 형사들의 마음은 어떻게든 사건을 종결짓고 이걸 그냥 어떻게든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이제 마음이었다면 양명의 마음은 좀 그 범인들을 어떻게든 간에 구제해보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선한 마음을 확충하려고 하는 이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사들의 마음에는 사실 범인은 없죠. 근데 양명의 마음속에는 그 범인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명은 어떻게든지 그런 사람들의 그 본 마음들을 잘 발휘하고 쓰도록 그래서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계속 주려고 했고 이게 바로 양명이 사람을 살리는 아주
생생하고 실제적인 양몽의 이제 활법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양명이 계속 일상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자신의 무력이나 뭐 세속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밝게 할 것인가와 더불어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남들한테 다 닿을 것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선한 양지를 어떻게 하면 확충할 것인가, 이걸 되게 이제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빛처럼 밝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닿았던 것 같아요. 양명의 마음. 그래서 양명은 어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장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역시 진부한 말인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장 속에서 만들어진 진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진심은 뭔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 양지를 확충하고 그리고 자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양지를 통해서 그런 공통의 집안들이 그 양명이 뭔가 그 다감으로써 양명이 그런 장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양명이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선한 본성을 발견해주고 작동시키려 하고 그것들을 확충해주려고 노력하는 한편, 양명 또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계속 가다듬고 밝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 수련을 동시에 이제 함으로써 그런 마음의 장들을 양명이 계속 만들어내고 그 매 순간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했던 이제 계속 고민하려고 했었죠, 양명이. 그래서 이런 이제 양명의 노력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변하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도적들과 뭔가 만나서 이제 양명과 이제 벌어졌던 어떤 스파크, 화학작용들이 저한테는 되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게 저한테는 그 양명이 무사인데도 되게 부드러운 남자가 아니었나, 뭐 사려심 깊은 남자가 아니었나라고 이제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